오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58장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하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보상.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오늘 말씀에 금식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마치 주제어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금식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제한하는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제 다시는 금식 못하겠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금식을 합니까? 내 모든 욕구,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누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경건의 끝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율법과 규례를 따라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식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공의를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같으면 나무랄 데 없는 경건한 삶 같고 자기들도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실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4절 하반절과 5절 초에 보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금식하면서 이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합니까?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행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불평하기도 하고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하는 말씀을 봐서는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식하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건 금식의 의미와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산 게 있습니다.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라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농촌 경제는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거듭된 흉작은 소농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이자로 곡식을 빌렸다가 또 갚지 못하니까 빚에 내몰려서 집과 농경지를 채권자에게 빼앗기고 일용 노동자나 소작농 또는 종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그 이익을 고스란히 본 사람들은 누구냐? 종교적 경건과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하는 금식하는 사람들, 그들입니다. 그들이 주인이 되고 강자가 되고 갑이 된 거죠. 그래서 금식은 하면서도 남의 고통과 처지는 전혀 헤아리지 않는 아주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 굶는 금식이 아니라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려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주고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으로 맞이해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이런 것들이 진짜 금식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경건이 혹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건은 하나님께만 행하는 것인 줄 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반쪽에 불과한 거죠. 혹시 내 주위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보이는데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는 너무 혹독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내가 갑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참다운 경건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기 때문입니다.